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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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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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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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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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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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니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 소리 높여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하니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하니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며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하니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춤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춤을 추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소리 높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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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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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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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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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성령치며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치며 찬양 우리 주의 성령 내게 손뼉치며 찬양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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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
성경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30장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일 동안의 성회 가운데 마지막 말씀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화가 있을진저 그 말은 주님께서도 누누하게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많이 외치셨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왜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패역한 자식이라고 선포를 했냐 하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계교는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가진다는 것을 계교라고 합니다. 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주시고 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 그걸 계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란 어떤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계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혜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삶에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맹약을 맺으나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법이 옳다고 좋다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화가 임했던 이유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지 아니한 지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찾아옵니까? 재앙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 이전에 회개입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회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살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려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아들이고 예수 믿는 딸이에요. 아직 처녀고 총각이에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코드가 맞아요. 여행 가는 게 맞고 생각이 맞고 쇼핑하는 게 맞아요. 나는 예수님을 이미 부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른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가치관, 생각, 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하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코드가 맞고 사상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꼬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반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야. 스스로 돈을 챙겨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하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그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액세서리를 만들어내고 학위를 만들어내고 학력을 만들어내고 재산을 만들어내고 집을 만들어내고 노후 대책을 장만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강하려 하는데 그것이 문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것.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 점점점 행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들 자신의 계교,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판단력으로 살아가고 또한 맹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삶 그것이 죄의 죄를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요즘에 어떤 성경 읽기 방법은 저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차근차근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차근차근은 잘 안 읽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펼쳐서 그냥 읽습니다. 펼쳐서 그냥 읽어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사무엘서를 보려면 한 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몇 개월이 때문에 1년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떠들러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읽다가 마음이 오면 때문에 히브리서를 떠들기다가 히브리서를 다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서 보다가 후서를 다 읽고 그러다 후서를 보다가 전서로 들어가 다 읽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은 이 이사야 30장 1절 2절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공히 회개할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생겨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제가 제 계교, 제 지혜, 제 지식으로 선택해서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절, 2절 말씀 정도 읽었으면 펼쳐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펼쳐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8절을 봅니다.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계속 다음 세대들 똑같은 삶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10절에 보면 그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의종 목회장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 부드러운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 복된 복이 있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준다고 말하고 그걸 말하라. 본질적으로는 거짓된 것을 말하라. 그것이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게 성결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너희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사랑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에 괜찮아 이야기에 하나님이 너 눈물을 다 알고 있어. 다 닦아주실 거야. 그걸 이야기해.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섰으면 다 구원받을 거야. 괜찮아 그거 이야기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없어. 그거 이야기 없다고 이야기해.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정로는 바른 길, 첩경도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정로를 버리며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들은 절기를 계속하여 지키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떠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성경을 그냥 읽고 덮어버리고 지나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안 듣고 안 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멈춰서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만나면 거기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엎드려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 나오고 죄가 나오면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게 말씀을 보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만 찾아 헤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이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압박을 믿어요. 압박은 뭐냐 하면 압제예요. 압제는 누가 우리에게 진리하고 어긋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것들을 해요. 협박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가 당신이 이렇게 살다 고통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압박이고 압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억압이라 그래요. 그걸 받아들여요. 누가 협박을 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받아들여요. 그럼 두려움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떠는 것이. 그게 그래서 이상한 말씀이 압박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압박은 억압이고 압제고 그걸 통하여 억압하고 압제하고 합계하는 걸 통하여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믿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허망을 믿어. 허망은 그릇된 것, 헛된 것입니다. 그릇된 것, 헛된 것을 믿고 산다. 그래서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갑자기 담이 무너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벽돌이 몇 장이 돌이 몇 개가 빠져나오더니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무너뜨리시되 포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릇이 깨지면 깨진 그릇에 옹기 그릇에 깨진 걸 가지고 옛날에 그릇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 깨진 것을 가지고 물을 떴습니다. 그걸 떴어요. 근데 그렇게 물뜰 조각도 안 되게 조각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 30장을 보면 지금 현재 신자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대단히 다르지를 않습니다.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죄인지를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 죄 없다, 괜찮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보거나 확인하지를 않습니다. 15절 너희가 돌이켜 처음부터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취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연히 취하여야 그 말은 회개하여야 그 말, 회개하여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안연히 처하여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치 아니야. 누구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안연이라는 멈춰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에야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힘을 얻을 것이여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 지혜와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리라.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함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겠고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는데 너희를 쫓는 자는 더 빨라가지고 너희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거기에 쌓고 부으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셔야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가정 안에서 기도를 많이 쌓아요. 사실은 가정이 평안한 장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거기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가정은 절대 마귀의 놀이터지 귀신들의 놀이터지 성령이 역사하실 곳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깝깝한 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집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졌죠. 집에가 귀신이 뜨글뜨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된 곳, 안 좋은 곳에 이사 왔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고 내 삶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괜찮을 거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사 가면 괜찮을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장소. 그게 샤머니즘이고 그게 무속인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인 거죠. 어찌 집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내가 거기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을 너무 많이 불러들였어요. 한 10년 동안에 귀신 뜨글뜨글 해버립니다. 그래서 옮기면 되리라. 그럼 나중에 그 집에 이사 온 사람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사 와가지고 완전 뒤집어 써버리고 뭐 옮긴다고요?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작업 시작 혹은 청출어랑 쓰레기를 피했더니 똥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내가 이사하고 옮기는 집이 그 집에서 우상숭배를 잔뜩 하고 죄를 더 많이 지었을 줄 압니까? 문제는 내가 내 집에서 10년 동안 죄를 지어서 마귀역사를 잔뜩 끄집어들이고 왔으면 거기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지요. 찬양의 재단을 쌓고 말씀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거기서 쌓아야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자리가 집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드린다는 이야기. 거기에 죄를 많이 짓고 마귀역사를 많이 끄집고 들어와요. 많이 끄집고 들어와요. 거기에서 사람만 있고 자식만 있어도 불행하고 힘들고 마귀역사하고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찬양을 쌓고 예배를 쌓는 자리로 만들어야 물론 내가 집에 대한 주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좀 어려운 일이 때문에 집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 집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 주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사골세를 살더라도 사는 동안에 냉장고를 이리 옮기고 세탁기를 이리 옮기고 빨래를 이리 넣는 거니까 내가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전세로 살더라도 내가 주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치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역사에 치워낼 수 있어요. 그 앞에 집주인이 우상숭배를 통한 집을 더럽게 만들어버려도 내가 치워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책임을 가지게 됐으니까 전세든 사골세든 그게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치워내고 깨끗이 해야지. 깨끗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집 탓으로 다른 것 탓으로 돌리면 정말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분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사실은 집회기간 중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게 할 수 있고 안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자 안에 계시는 게 사실인데 너희 믿음을 통하여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을 배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질 않아요. 좋은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당신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땅에 안 떨어질 것이다. 성경 66권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보는데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신자가 무슨 기도를 하니 땅에 안 떨어진다고 도대체 그게 어디 나와 있단 말입니까? 그 거짓말이, 그 사기가 어디 나와 있단 말입니다. 듣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어떤 것을 응답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군데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 아무나 기도해라, 아무거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막 도설기도 같은 이상한 거 있지, 사이비 같은 거.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 안에 증오심이 나니까 막 증오를 품어내고 분노가 나타나니까 막 분노하고 원망이 나타나니까 원망하고. 그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봐줄 때 한 번은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증오를 품어내고 마귀가 거꾸로 뒤집어 써버리는 것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의 역사는 제가 시간차라고 했습니다. 시간차. 답답하다가 소리를 비명을 확 찌르면 답답함 좀 가시죠. 1시간 뒤에는 제자리가 더 심해집니다. 애가 안에 분노가 막 쌓여있어요. 소리 내고 분노를 내요. 당장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분노가 더 쌓여버립니다. 이게 당장은 모르죠. 당장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 괜찮게 느껴지죠. 그래서 토설기도라는 거 이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시편에서 토하라는 것은 너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이야기인 거지. 아니요, 분노가 나타나면 분노를 내고, 아니, 안에 미움이 나타나면 미움을 내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를 하고, 악다운 일 쓰고 싶으면 악다운 일 쓰고. 성경 묵히는 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왜? 내 귀에 듣기에 내 성정이 맞거든요. 내게 부드럽거든요. 내가 먹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고 안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노하우를 조금 뭔가를 전달해주면 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고치지 않고 내 마음이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고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고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의 어그러진 걸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경청하거든. 그다음에 말씀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라. 시편의 자가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엎드려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엎드려 있는 시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구나, 지나가고 또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구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네, 알았어 다음에 시간 나면 언제 하지, 100년 뒤에. 대신에 그 안에 죽어버리면 말고 100년 넘게 살면 100년 뒤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언제 하지, 지금 바빠서 못하겠고 50년 뒤에, 대신 내 나이가 지금 100살까지 살면 그때 해보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지금 멈춰서 내가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멈춰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일독을 해야 되겠다, 오독을 해야 되겠다, 빨리 읽어, 빨리 읽자, 막 넘기는 거야.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고 대단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대단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성경이 이 성경이고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이 능통하고 구약성경이 잘 알고 히브리어로 읽으면서도 왜 주님 못 만납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말씀을 보기보다는 피상적으로 거달뛰러 보고 성경의 지식은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교육이 노벨상을 탈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유대인 교육이 이 성경, 구약성경이 우리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예수는 못 만난다는 이야기,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못 만나고 뭘 얻습니까? 갓다리요, 피상적인 거죠. 공부는 잘해서 노벨상은 타지요. 주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사실은 그들하고 신자인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씨앗이고 또한 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 거고 잎이 나는 거라면 신약은 열매가 맺혀진 건데 우리는 이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려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앞에 떠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에 읽더라도 말씀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러운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말들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의 별명은 뭐냐고 흉한 일을 애원하는 선지자. 대신에 그 당대에는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만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을 일이 있어서 선지자를 찾으니까 미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선지자들하고 한 사람이 모였는데 평안하다,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인가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는 아주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비웃듯이. 잘 될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오.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소. 그렇게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네 지금 평상시에 하던 말이 아닌데 너 지금 말이 틀리잖아. 네 흉한 일만 예언하는데 진짜로 해봐. 그러니까 진짜 흉한 일을 해줍니다. 전쟁하면 죽어. 니 죽어. 그래. 안 죽어. 그래가지고 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좋은 것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괜찮아를 말한 선지자는 역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걸 바르게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좋습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틀린 걸 바로 잡고, 디도를 그레데에 보낼 때 어그러진 걸 바로 잡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심히 꾸짖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것을 잡아야 될 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것이 많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부드러운 것이라는 건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되고 책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데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주는 게 필요하지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멀어졌어요. 안전하다, 괜찮을 것이다.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기도할 수 없는 당신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괜찮아. 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게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책이 싼 거 해가지고 67권이 안 붙어 있는데, 이 16,400원짜리 해가지고 67권에 그게 있어요. 성경 67권에 무슨 성경이 내가복음이라는 성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그렇게 있어요. 나이가 60세 이후로는 성경은 안 봐도 돼. 60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도 돼. 70살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 안 가져도 하나님께 다 빠지고 다 이해해줘. 괜찮아. 뭐 그런 게 내가 보고 67번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달려있는 성경은 몇 장. 나중에 혹시 그 성경이 있으면 하나 구입해가지고 주세요. 내가 먹으면 뭔가 67권에 66권 말고 뭔가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청년이나 청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건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내 자녀도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말씀 이상 나는 가치는 이 땅에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도한 말씀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은혜 주시는 통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은혜 주시는 통로가 기도한 말씀입니다. 기도한 말씀입니다. 성찬도 기도한 말씀 속에 해요. 세례식도 기도한 말씀 속에 해요. 성령의 은사를 또 사실은 기도한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놀라웠지. 기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말씀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예배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예배가 살아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중요시 여겨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에 정말로 큰 비중, 더 큰 비중,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